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집을 지어 주리라. 그런데 부동산 얘기는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물론 집에 관련된 얘기는 맞습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읽은 거는 16절부터 읽었는데 역대상 17장 전체가 이제 집에 관련된 내용이죠. 성전에 관련된 내용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1절부터의 말씀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궁전에서 거주할 때 이제 새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싹 해가지고 들어가서 한 거예요. 얼마나 임금님이 사는 집이니까 잘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선지자, 친구처럼 지내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좀 오라 그래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백향목, 다시 말해서 최고급 건축자재죠.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천막 안에 있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알아듣습니다. 임금님이 원하시는 걸 하시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난 이렇게 잘 살고 번듯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텐트 속에 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모실 만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내 집보다 더 좋게 좀 지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 이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알아듣고 임금님인데 못하실 게 뭐 있습니까? 원하시는 대로 하셔요라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밤에 나단 선지자가 밤에 기도를 했는지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선지자니까 이제 들었죠. 너는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라.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하는 얘기를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오케이 했죠. 왜냐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당연히 하시면 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집 짓지 말라고 그래라.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을 5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출애굽을 시킨 이후로부터 그때까지는 성막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도 없었어요. 언약궤도 출애굽해 가지고서 이제 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이제 짜 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삼은 거예요. 상징물이었죠. 언약궤를 그 광야에서 만들고 그 언약궤를 모셔야 될 하나님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성전도 다 치수대로 이제 얘기해서 그렇게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언약궤의 크기가 이 강대상보다 크지 않아요. 실제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한 요만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도 우리 여기하고 저 카페 합친 것보다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작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거를 엄청 거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만도 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애굽에서 네 백성들을 인도해 가지고서 말도 못할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서 끌고 나와서 오늘까지 이거는 지금 다윗 시대니까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않고 이 건물에 있지 않고 이 장막 저 장막으로 내가 옮겨 다녔다. 이 성막 저 성막. 이게 이제 소재가 뭐 짐승의 가죽이나 뭐 이런 손으로 짠 직물이다 보니까 10년 지나면 다 너덜너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천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 저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이스라엘 무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세운 내 백성을 먹이라고 세운 목자들, 이제 당시엔 사사였어요. 선지자, 사사. 왕이 없을 때는 사사라고 되어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사사들이 말씀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왕이 생겼을 때
처음에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도자들에게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하기를 너희는 왜 나를 위해서 집을 짓지 않냐?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주지 않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 사실 나는 집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요구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너는 스스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부터 이런 이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곧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았다. 왕을 만들어 줬다. 너 목장에서 양 따라다녔잖아. 양떼 몰고 다녔잖아. 들판에 있던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대통령을 삼아 주었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뭘 하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있었다. 그래서 너에게 대적하는 자를 내 힘으로 멸망시켰다. 골리앗 보세요. 그리고 다윗이 나간 전쟁은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처럼 너의 이름도 그렇게 만들어 주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하여서 그들을 심을 것이다. 그게 이제 현재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의 영토죠. 심고 다시 옮겨가게 하지 않고 옛날처럼 핍박당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왕조를 세울 것이다. 왕의 가문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11절 보면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모든 사람에겐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처럼 그 수명이 있는데 네 수명이 다 돼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죽으면은 내가 너의 뒤에 나올 네 자식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다시 말해서 네가 죽은 다음에 후대의 왕은 네 자식에게서 나올 거다. 그러니까 사실 그가 죽은 다음에 뭐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사람으로 왕조가 그게 이제 솔로몬이었죠.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거다. 그리고 나는 그의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줄 거다. 실제로 솔로몬이 우리는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똑똑했지만 그의 그 정권 중기 이후로 말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와 정치력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뭐 엄청난 처첩들을 두었죠. 그건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주변의 외교 관계를 서로 결혼을 함으로 통혼을 함으로 서로의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이 여자들이 솔직히 말해서 일부일처 한 남자 한 여자가 사는데도 서로 힘든데 한 1000명씩 데리고 있어 보세요. 그 여자가 1000명이면은 여러분 이게 무슨 로또 복권 당첨도 아니고 매일 그냥 독수 공방하는 겁니다. 만나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데려와 가지고 우상을 섬겼는데 솔로몬이 알면서도 이거 봐줬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막 우상천지가 되고 난리도 아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죽는 날까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어요. 죽고 나서 나라가 나눠졌죠. 왜냐하면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솔로몬 얘기해요. 너 때문에 네 아들에게도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하고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않을 건데 그놈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내가 떠나지 않을 거야. 어떤 애처럼 네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가 누구냐면 사울 임금. 사울 임금이 그 교만해가지고 제사 뭐 자기가 직접 드리고 요렇게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이 떠나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이 떠나시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이 사람이 짐승같이 살았다고요. 바보짓 하면서 결국에는 자살로 삶을 마감했죠.
그렇게 떠났던 그 사람처럼에게 한 것처럼 네 아들에게는 하지 않을게. 네 아들이 설령 사울 같은 죄를 범해도 사울처럼에게 했던 것처럼 네 아들한테는 하지 않을 거야. 이유가 뭐라고요? 네가 내 집을 건축하려 하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너에게 받지는 않겠지만 너의 혈육이 아들이 왕이 되게 하고 그 왕이 지은 집으로 내가 성전을 너에게 받은 것처럼 받을 거고 네 아들이 사고를 치더라도 사울에게서 내가 그 왕위를 뺏은 것처럼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래서 나단이 이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 이게 이제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내용이 다윗의 화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뭐라고죠? 내가 뭐라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 같은 놈이 뭐라고 이런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내가 성전을 지어 바친 것도 아니고 지을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면서 막 감사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제 말씀들이 뭐 어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요약해 보면 너의 집을 세워 주리라라는 거였어요. 그 집이라는 게 뭐냐면은 왕조였죠, 왕조. 이런 뭐 일반 집들은 아무리 잘 지어도 몇십 년 지나면 또 헐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조, 하나님의 집에 관한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가는 집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집이 뭐길래 그렇게 견고한 영원히 가는 집일까?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을 영원히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느껴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막 그 왕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남북으로 나뉘고 막 바벨론, 뭐 아수르 이런 나라들한테 나라를 통째로 뺏기고 막 이러면서 거지같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까지에도 이제 나라는 유지가 되고 있었고 로마 제국한테 또 점령당해가지고 일제치하처럼 그런 노릇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로마에 계속 반항하다가 로마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다 갈아엎어 버렸죠. 성전도 다 허물어 버리고 평탄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 폭격해가지고 멀쩡한 건물들도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이런 대도시를 그냥 철거를 시켜버렸어요. 다 부셔버려요.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건물을. 로마가 그렇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 뭐도 아니죠. 사실은 디아스포라는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유랑민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2000년의 역사가 다 되도록 외국에 흩어져 살면서 자기들끼리 결혼해가지고 민족의 정통성을 유지했고 그리고 세상에 엄중한 2차 대전, 1차 대전 그 사이에 정치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돈을 모아가지고서 정치적인 힘을 로비를 해가지고 거기에 또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나라를 다시 건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좁은 땅에서 그 주변에 그 오일머니로 무장한 무서운 중동 사람들의 그 세력, 뭐 이집트 같은 나라, 뭐 이라크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과 요르단 같은 나라 전쟁을 막 세 차례, 네 차례 그래가지고 연전연승하고요. 그리고 영토를 회복한 다음에 지금도 뭐 세상을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뭐 겁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기에 앞서서 어떻게 한 민족이 2000년의 역사의 공백을 뚫고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것도 강대국으로 부상해가지고 그 미국을 주무르면서 미국이 뭐라 해도 꼼짝 못하는 거죠. 아시잖아요. 유대인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미국 내에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나라가 있었을까? 없죠.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그 나라 하는 짓을 보면서 그거는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막 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요약을 해보면 제가 뭐라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 해도 사실 양치기 촌놈을 왕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만극한 은혜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집을 위해서 더 놀라운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내용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왜 이루어 주셔야 되냐면 우리 집을 바라보면서 우리 집에 행해진 이스라엘이죠. 다윗의 왕조죠. 행해진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칭송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제 요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도 이쁘게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왜냐고요? 잘 먹고 잘 살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잘 살고 신앙대로 살고 사회에 기여를 하는 사람으로 정말 멋진 기업가로 성장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이들은 예술로,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일로, 어떤 일들은 사람을 섬기거나 또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를 크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를 내가 알려줄 수 있게끔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옵소서. 다윗이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가문에 복을 주시는 이유가 주시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알게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과연 결론적으로 다윗의 집은 영원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이 죽은 400년 후에 멸망당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분열해 갖고 서로 널뛰기 하다가 불신앙 경쟁하다가 결국엔 다윗이 죽은 지 400년 뒤에 나라가 뺏겼습니다. 바벨론한테 멸망당해 가지고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의 가문이 망한 걸로 보였습니다. 왕도 없죠, 이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걸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주시겠다. 물론 지금도 이제 다윗의 왕조예요. 지금 이스라엘도.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라고요? 삼각형 2개 겹쳐갖고 만든 별. 그 별이 다윗의 별이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역사적인 현재 존재하는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생각을 하느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데 너의 집은 영원할 것이야. 물론 육신적으로 보는 이 다윗의 가문도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의 영적인 그 집과 가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세상에 복음이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다윗의 헌신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하겠지만 이 일은 너를 보니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의 가문을 통해서 하고 싶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너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던 다윗의 가문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회복이 되었고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오늘까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의 집, 너의 영원한 가문은 이 땅의 지상교회를 의미하기도 해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다리는 절기이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하면서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신 감동과 언약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오늘도 기다립니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봐도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영원합니다. 이 지상교회는 이 땅에 있는 천국이고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 불완전한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천국의 어떤 법칙이 통하는 세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 이 땅의 교회도 영원할 것입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걱정되는 것도 많죠. 요즘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교회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차라리 카타콤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거나 핍박받을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대로 나가, 교회 다녀도 돼, 교회 다니면 좋지 뭐. 그런데 학원은 가야지, 부터 시작해서 스펙은 쌓아야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과 그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제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원래 좀 오래된 전통적인 신앙을 따랐던 사람들의 세대가 교체되면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영원할 것이고 아무리 사악한 세상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불러 그의 무리에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걱정일 뿐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이 지구가 멸망당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실 것이다. 자,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다가 본인의 집이, 그것도 일반 부동산도 아니고 영원히 물려가는 그런 가문의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까지 현존하고, 또 하나 그 영원한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택을 입었고, 결국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다윗의 결심 하나가 이런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누구를 이용해서 이 일을 할까 할 때 다윗이 그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을 잘 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봐라. 역시 목사님은 결론은 건축 얘기야. 성전 건축하라고. 성전 건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저희도 성전이 좀 이렇게 편안하고 걱정 없는 성전이 있으면 좋죠. 좋지만 그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성전 건축의 사명은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물을 짓는 성전 건축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의 사명은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계속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일도 성전 건축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면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운다는 게 꼭 집을 새로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리모델링도 세우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헌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 요번에 의자도 바꾸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할까? 물론 그것도 훌륭한 일이고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무형이죠. 무형. 우리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정된 뜻에 따라서 우리를 지목해서 좋은 나무 교회 그룹으로 만들어 주셨고 좋은 나무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교회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건데 내가 선택을 했다고요. 결혼처럼. 내가 그 여자 그 남자를 선택했잖아요. 어쨌든 선택해서 결혼이 돼서 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내가 선택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어떡합니까? 내가 선택한, 사실 남남이지 않습니까? 가족, 자식은 혈육이지만 부부는 남남이에요. 그런데도 혈육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엄청 비난하시더라고요. 제가 사모 좀 좋은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시는데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 제 아내도 저에게 그렇게 잘 정성으로 대하고 있고, 이게 남남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성도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면 이혼당한 느낌을, 저도 이혼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이혼당한 느낌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별당한 느낌,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실 정상적인 이제 목회자의 성품을 가지면 일평생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에게 최선을 다했을까? 오늘 아침에 사모님이 차 타고 오면서 저에게 그런 걸 물어보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떠나신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는 않을까? 괜히 그런 얘기해가지고 오늘 기분이 아주 다운돼가지고 오늘 하여튼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저는 선택을 받은 거고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서 가족으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다양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유지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견고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집을 세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가대 찬양 제가 은혜 받은 가사 말씀드렸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된다고. 네. 여러분 세상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정말 살기 위해서 애쓰고 그런데 뜻대로 잘 되지 않죠. 자식 키우기는 또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는 이제 나이 먹으면 내 몸 건강 지키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는데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의 착한 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윗은 물론 이제 물질적으로 준비를 했겠습니다만은 다윗이 자기가 노동을 해갖고 월급 받아서 성전 지으려고 자재건축 준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준비한 것이겠지요. 그랬어도 다윗이 준비는 했지만 결국 성전을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뻐라 하셨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무언가 잘 되지는 않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또 내가 선택한 나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선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나이까. 다윗이 주저앉아서 했던 고백이에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나이까. 저는 교회에 가끔 그런 고백을 굉장히 자주 했어요. 교회 행사 같은 거 있고 그럼 여러분들 막 준비한다고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막 모여서 연습하고 막 그러죠. 그럼 저는 혼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아무도 안 껴주니까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은 교회에 그냥 공인된 왕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딱 보면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목자를 만들어 주시고 교인들이
선택해서 이 교회 교인이 되게 하시고 모여서 저렇게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교회 잘 되라고 기도하고 막 이런저런 국리를 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까? 믿기지가 않은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기쁠 때 서로 나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조금 참아요. 형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나의 유익보다 형제의 유익을, 이건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겠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겨 주시는 것이고, 내가 어렵지만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뭐 이게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좋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귀하다. 네가 나의 집을 챙겼은즉 나도 너의 집을 챙겨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것. 사실 우리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것이 유지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이번 주가 이제 오는 주가 금요일이 월삭 금요 기도예요. 월삭 금요 기도회는 전 교인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근데 여러분은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래요. 이번 월삭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이 있는데 이 은혜가 너무 귀해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는 나온 사람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한 소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개 취급당하면서 노동하고 인생의 소망이 없을 때, 애굽에서 그 출애굽하기 이전에 완전 노예 노릇하고 불평등하게 불평불만했다고 막 그냥 학대하고 때리고, 그런데 그들이 바라볼 때 피라밋이 그 당시에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위대한 건축물들을 세운 이 사람들, 그리고 거대한 성벽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오죽하면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파라오를. 얼마나 경외감을 느끼며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짐승이나 다름이 없어,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고 자기의 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제노동하면서 사막에서 무슨 미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히브리 민족의 어린아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어 애굽의 성 가장 좋은 곳에 두시면서 키우고 계셨어요. 아멘. 키우고 계셨다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것을, 여러분이 감히 넘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라나고 있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구주를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 주실 것이다. 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여러분 그냥 막연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다윗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심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기다림의 절기가 희망이 넘치는 설레이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언약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